한스 마태복음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했는데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이제 녹음이 안 돼서 어제 했던 걸 다시 하는데요. 어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은혜만큼 받을런지 뭐 어제 받으려고요. 더 받으려고? 네. 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마태복음이 이제 깊어가고 있는데 본문하면서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게 구원 메시지거든요. 이제 구원 메시지인데 사실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뭐 다 이래저래 뭐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구원 메시지 관점에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제 맹세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원 메시지 관점에서 이제 목사님이 서셨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분리와 나눔의 3일과 채워짐의 3일 그리고 안식일이 있었다. 자, 여기 이제 7일을 이야기하는데요. 뭐죠? 내용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렇게 나누는 일이죠. 나눠가지고 이제 딱 바탕을 만들어놨고 3일에는 나눠진 거기에다가 4, 5, 6일째는 채우시다. 채우고 예. 또 일곱째 날은 쉬셨다. 안식했다. 이제 이 원리인데 자, 뭐 우리도 이제 뭐 차고 비고 차고 네. 밤과 낮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창조의 원리는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인간의 모든 작동은 분리되고 나누어져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길이 열려질 때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보통 신앙생활을 상고할 때 구원 전후를 구별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전 단계는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성도의 모든 구원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오늘 이제 요 말이죠. 네.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 잘 보이면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율법에 의한 구원, 선행에 의한 구원, 지식에 의한 구원, 뭐 열심에 의한 구원, 종교에 의한 구원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계셨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구원할 한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에 반복된 짐승의 피제사를 안성하셨다. 이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직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주권적 사역이시다. 자, 주권적 사역입니다. 구원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의 정점이 십자가로 나가고 계신다. 죄와 죽음의 권세는 조롱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인간됨의 감정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이런 일이 십자가 지면 사람들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죽음의 길을 절대로 가지 마시라 하였고 이번 본문에는 그 길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충성맹세를 하고 있다. 야, 그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그러고 죽이라고 하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고맙고도 고마운 일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제자에게는 사단이라고 물리치셨고 가겠다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때 다 나를 부인하고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시험 중 가장 큰 시험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홀로 죄값으로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나도 어떤 힘을 보태겠다고 나서지 말라. 오히려 흩어지고 깨어져야 한다. 왜 그런가?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섬기면서요 두 가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 그러면 나도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는데 자, 구원 사역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면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셨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해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신앙적인 용기와 인내와 헌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하는 관점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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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예수님 제자들은 제자될 자격이 없고 전부 다 옷 벗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너희들은 빠져 있으라. 이 일은 오직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물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야. 그러나 지금 이 현장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구원의 안성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이게 베드로는 예수님 못 지켜줬지만 그래도 부인하면 안 됐는데 그 부인까지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십자가 길에서의 인간들의 모든 공로를 삭제함으로 구원의 공로가 오직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있을 뿐이다. 이 고백은 이 땅에서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네, 지금 이제 어찌 보면요, 이 목사님이 우리 한스께서도 열심히 목회를 해서 성도들을 그 하늘로 이게 네. 인도한다고 하셨을 거예요. 뭐 저도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죠. 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원인을 삼지 않는다. 성도들은 흩어짐으로 채워져야 한다. 자,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죠? 그래야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흩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도 나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읽고 있지만 로마 교회가 나중에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카타콤으로 가잖아요. 네. 제자들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겠다는 충성 맹세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나 성도가 누릴 은혜는 그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이며 빚진 자로 병든 자로 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며 은혜로 찾은 바 되어 그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다. 성도들의 충성은 강요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 믿음은 율법이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선물이다. 거저 주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하던 포도주를 값없이 돈 없이 적과 꿀을 사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심겨진 성도들의 신앙은 하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기에 성도들의 충성도 은혜로 계속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후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제자들의 충성이 은혜의 충성으로 열매 맺게 된다. 자, 은혜의 충성이에요. 은혜의 충성. 그러니까 선물의 충성이에요. 네. 선물에 대한 감사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예.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인간 자신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은혜의 자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감사와 찬송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선물 받았으니까 이거 선물을 누가 한 거예요? 선물이요? 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선물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도 그 선물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치는 게 영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 맹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 참여하는 거예요.